하나님의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후반부 오늘 본문은 타락한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21절에서 예루살렘을 창기와 살인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돈에 몸을 파는 창기가 신실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야 할 예루살렘 도성에는 불법과 불의가 판치고 힘 가진 자들의 폭력의 행사로 이웃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던 예루살렘에 이제는 살인자들 뿐만 들끓는다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22절,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예루살렘의 상태를 찌꺼기가 된 은과 물이 섞인 포도주로 비유합니다. 용광로를 통해 은을 재련하려고 할 때 온도가 너무 높거나 원료에 다른 금속이 함유되었을 경우에 그 은에 불순물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은 찌꺼기가 될 뿐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준수할 뿐 다른 인간적인 이기심과 교훈들을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습니다. 구원과 생명을 약속한 말씀을 찌꺼기로 변질시켜 저주와 죽음밖에 얻을 게 없게 한 것입니다. 또 포도주 파는 장사꾼이 포도주에 물을 섞어 양을 늘림으로써 부당한 이윤을 추구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의 신앙생활은 이웃을 섬기기보다 자기 욕망을 위한 종교생활로 전락한 것이죠. 앞에 11절에서 12절 보시면 살진 짐승의 기름 같은 것, 헛된 재물을 많이 가져와서 기도하면서 복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 손에 피가 가득하기에 그들의 예배와 기도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할 정도였던 것이죠. 17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하는데 23절 말씀,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예루살렘의 고관, 관리들은 다 도둑놈처럼 되어서 뇌물을 받고 약자를 무시하고 그들의 당연한 권리를 외면해버리는 강자의 편을 드는 그런 잘못된 일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곳곳에 만연해 있음을 목도합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고 민주화되었다고 하지만 사회 곳곳에 강자의 논리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앳된 여자 선수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목숨을 스스로 끊었죠. 실력이 좋아 메달을 보장하는 한 선배 선수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다 보니 감독이나 선수단에서 일종의 권력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 선수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후배 선수를 폭언과 폭력으로 굴복시키려고 하고 괴롭히면서 그 권력을 즐기는 악한 일들이 자행되었는데 감독이나 팀 닥터라는 사람도 그 폭력적인 일에 한패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선수단을 이끌어가니 결국 한 선수가 생명을 끊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생전에 체육회에 제보하고 호소했어도 감독이 동료 선수들의 진술서를 강요해서 오히려 이 최숙현 선수가 이상한 사람으로 잘못된 것처럼 몰아갈 정도였던 것이죠. 그러니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던 것입니다. 강자의 논리, 결과만 좋으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한 최숙현 선수 같은 약자의 희생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강제의 논리가 말씀보다 앞서는 일이 판치게 될 때 이 교회가 창기와 살인자뿐이 없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뿐입니다. 이러한 죄악된 타락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반응은 24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이 모든 타락과 불법에 대해 이스라엘의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슬프다고 외치십니다. 하나님의 슬픔,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똑같이 죄에 물들어 가실 때 하나님은 아파하시고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전 인류의 타락상에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아내들의 우상 숭배로 타락할 때에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돌이키라고 명하실 정도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악의 길로 치달아가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겠다. 그래서 일종의 정화 작업을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24절 하반절,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여기서 내 대적, 내 원수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방 민족이 아니라 23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고관들, 약자를 돌보지 않는 권력자들입니다.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하는 그들을 향해 나의 대적이고 나의 원수라고 지칭하시며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이렇게 심판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타락에 대해 보여주신 장면을 하나님의 슬픔과 탄식이 나오는 24절 상반절을 중심으로 풀어나갑니다. 방금 언급한 대로 23절 고관들의 타락상에 대해 24절 하반절 내 대적과 원수라고 하며 그들에게 보응하고 보복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22절에 나오는 은찌꺼기와 물 섞인 포도주는 어떻게 하시는가? 다시 24절 상반절 반대로 가시면 25절에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버리겠다고 하십니다. 변질되고 불순물이 섞인 것들을 다 씻어버리겠다 하시죠. 26절 재판관들과 모사들을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시키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21절 하반절에 살인자들 뿐이라고 했던 그 충만했던 정의와 공의가 상실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다는 26절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21절의 정의라는 것은 미슈파트라고 해서 사법적 의로움을 가리킵니다. 법적인 의의가 재판관을 통해 회복되고 모사들, 그 정책 결정권자들을 통해 공동체를 살리는 공의를 실현시키도록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21절 상반절에 창계와 같이 신실하지 못하게 된 성읍이 어떻게 되나, 26절 하반절 연결되면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골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예루살렘을 신실한 성읍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27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정의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로 새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새 예루살렘 백성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죄 용서받은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 안에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성화를 이루어 나갈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죄에 져서 지배당하고 힘의 논리로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을 또다시 슬프게 하는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슬픔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오늘도 말씀 안에 분투하여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뒤에 28절에서 31절에는 끝까지 폐역하고 불순종하는 자가 받을 멸망에 대해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와 동산이 나오는데 풍요와 번영을 추구했던 가나안 우상 숭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강한 힘을 추구하는 이 죄인들의 말로는 무엇이냐? 30절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고 물 없는 동산같이 되어 31절 삼오라기에 불티같이 강한 힘을 추구한 자들이 불타서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며 경고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 힘, 인간적인 권력을 누리며 사는 자가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슬픔을 더하지 마십시오. 내 죄와 싸우며 세상의 죄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공의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오늘 하루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타락한 예루살렘에 대해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 배웠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과 의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회복되며 이 회복을 내 이웃에게도 전하며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전파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